그리고 오늘 특별히 삼보 예배는 세례자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예배를 앞에 부분을 띄었습니다. 원래 그런 예배가 아니다. 참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사내들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는 예수님에게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해한 것은 다시라고 하는 말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화가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5절에 위로부터 난다, 즉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제가 요한복음을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은 권위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밑줄을 박박 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오면서 보았던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5절에는 한 걸음 더 나가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을 같은 일이라고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다 같은 말이다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알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뭘 알아야 우리가 변화를 시키든 바꾸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알미라는 것은 그저 머리로 알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이 아닌 온전한 변화, 근본의 변화,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회심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성경의 온전한 진정한 변화가 이겁니다. 사실 니고데모에겐 이게 참 헷갈리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 누구보다도 구원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 유대인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오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풉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니고데모가 질문했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고 어떤 유대인이 되느냐 그 부분이 아니고 너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또 우리 삶의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에스겔서 36장 37장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36장 37장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곳에 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라고 예언해요.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은 바벨론의 탈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속국에 있었던 그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때문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만 돌아오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고 몸만 돌아오면 또 죄짓고 그렇게 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이야기하는 감옥에 갔다가도 돌아와도 그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도박으로 말미암아 인생 다 망치고 돈 다 잃고 가정도 다 흩어졌어도 그거에 충격을 받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붙잡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몸이 아파서 병원 신세 오래 지다가 회복돼서 나온 분도 옛날 그 습관을 끊지 못하고 더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변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저희 집 어렸을 때 돼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집에 돼지 농장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한 마리에 한 마리. 그때까지만 해도 착하디 착한 요한 씨, 순하디 순한 요한 씨가 그 엄동설 안에 돼지 추울 것 같아서 바닥 열심히 청소해주고, 저희 어머니는 집 얇게 깔아라 그런데 두껍게 이불처럼 깔아주고, 그런데 그 돼지가, 그 돼지 놈이 그 똥은 똥대로 싸고 잘 때는 잘 대로 하고 먹을 땐 먹을 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쌓아놨던 그 집 위에 똥 싸고 오줌 싸고 뒹굴고 밥 갖다 주면 좋다고 밥을 먹고 그 엄동선에 또 추워서 떨고 있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몇 번 제가 반복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돼지에게 타일러 보기도 하고 신신당부해 보기도 하고 제가 윽박을 질러 보기도 했는데, 돼지라서 안 되는지 안 되어서 돼지인지 그 옛날 습성을 못 버리고 늘상 그 삶을 살아요. 삶인지 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럴 줄 아셨어요. 그렇게 되면 징계한 목적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타락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어서 치셨거든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들이 변화돼서 돌아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때리는 게 아니에요.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구원이란 물에 포도주 가루를 집어넣어서 포도주 냄새가 나고 포도 냄새가 나고 포도 빛깔을 내는 것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완전한 변화예요. 완전히 뒤바뀌는 변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방법이 물과 성령이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을 보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어요. 26절에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말씀하세요. 마음과 새 영으로 그들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셨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심장을 빼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슴이 뛰었어요. 쾌락에 가슴이 뛰었어요. 돈 버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 가슴이 떴어요. 근데 이제는 내 심장이 언제 떠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충성하는 일과 하나님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내 가슴이 뛰기를 시작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한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이야기해요. 오늘 이 말씀에 물과 성령 하니까 물이 또 필요하고 성령이 또 필요한 게 아니고, 원어로 보면 물 곧 성령, 성령을 강조한 거예요. 어느 분은 이 물을 물세례라고 얘기하는데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으로 가면 마른 뼈들의 사건이 있어요. 에스겔을 골짜기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온 천지가 마른 뼈들이에요. 다 죽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예요. 모습이에요. 영적인 상태예요. 이거 살아나겠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리시겠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되어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갈 때 마른 뼈들이 붓기 시작하고 힘줄이 붓기 시작하고 살이 붓기 시작하면서 주의 군대로 변화되는 환상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환상을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이 몸은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정신과 그들의 영적인 삶은 아직도 포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시 죄를 짓지 말고 이제 포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왔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자. 그래서 정말 그들이 꼭 붙잡았어요.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그 율법을 600여 개로 잘라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함께 살아갔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들이 율법을 쪼개서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을 지키고 정말 그 옛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서 되게 혼났거든요. 그래서 바벨론까지 갔다 돌아와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들은 무슨 공부한 거예요? 성경이 다른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회당에서 그렇게 듣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눈에는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바라봐야 되고 찾아내야 될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뭐 한 겁니까? 예, 이상한 짓 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산 게 아닙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상한 거 붙잡고 산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오래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부분도요,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골자 그대로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성령이 먼저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니고데모 생각은 뭐였습니까? 내가 유대인이니까, 내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내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를 가지고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율법의 세부 조항까지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모든 걸 깨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물과 성령, 곧 다시 말하면 물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돼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혹 목사의 타이틀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라고 따놓은 당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장로라고 따놓은 당상으로 천국 갈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이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제대로 안 준비해도 될까? 왜? 광고도 이상하게 들어서 광고대로 살지 않는 분들에게 설교는 제대로 들을까 하는 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도 눈이 커져서 또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요. 우리 낙원교회 최요한 목사님은 천국 못 간대. 우리 장로님들도 천국 못 간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훌륭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님도 훌륭합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내가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이니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성령, 물 곧 성령,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메시아요 주님으로 고백할 때만이 천국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서론에서 이것을 언급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확합니다.
말씀이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러고 저러고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함에 눈을 뜰 때만 우리가 변화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성령은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성령이 먼저예요. 영접은 그 다음입니다. 순종은 그 다음입니다. 믿는 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한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는요 수 없는 걸 가지고 있든 없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보다 훨씬 더 몇 배, 몇 천 배 낫죠. 이것을 보면 우리 낙원교회는 희망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목포에 우리 교회가 아주 조그맣대요.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낙원교회를 숨은 진주처럼 꽁꽁 숨겨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열어보니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뜨겁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고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무엇으로 보여줬습니까? 우리는 비전센터를 통해서 쏘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 2026년 위대한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도전 400에 800 프로젝트예요. 이것도 또 설명해야 돼요. 왜 자꾸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교회가 400명인데 800명 만들자고 목사님이 저런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네, 그 다음 세대 출석이 400이에요. 그리고 작년 세대 출석이 800이에요. 저는 제적 쓰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적이요. 저 왔을 땐 뭐 1000명이 한참 넘었어요. 제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름 올려놓은 거 못합니까? 출석입니다. 출석. 분명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뜨거운 교회, 예배가 뜨거운 교회, 성령이 즐거워하는 역사하는 교회, 낙원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13분이 세례를 받아요. 13명이 주님 앞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 줄 몰라요. 요즘 한 사람을 구원하기도 어려워요. 한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기도 어려운 세상이라니까요. 그리고 데리고 왔어도 세례 받기까지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확신이 있는 세례 받는 사람들이 13명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장례식을 합니다. 네, 뭐 돌아가셨으니까 주님께 올려보내는 예식, 결혼식도 해요. 지네 죽고 못 살겠다고 결혼하겠다니까 그래 해라. 그럼 제가 해요. 그런데 이 세례식은요 목사로서 가장 가슴 뛰는 일이에요. 감동되는 일이에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분은 나의 구주입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는 자리거든요. 예. 그 1부, 2부, 3부 다 똑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마지막 고개를 끄덕이든지 웃든지 저도 감동합니다 하면 손을 번쩍 들어보시든지 아니 이렇게 똑같으면 어떡해요? 네, 뭐 여하튼 제 마음이에요. 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13분의 사람들 전부 다 어른들이에요. 청년 이상들. 제가 그게 더 고무적이에요. 아이들이 아니에요. 예, 갓난 아이들은 12월 25일 성탄절에 세례를 받아 유아 세례. 그리고 또 전반기에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례를 많이 받아요. 이 후반기에 어른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고 이분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냐? 그거 아닙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백으로 안 됩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남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정확해요. 명확해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혼돈이 없는 말씀이에요. 육이 영이 될 수 없고 영이 육이 될 수 없다. 혼합돼서도 안 된다. 섞여서도 안 된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육은 땅이에요. 아래예요.
그러면 영은 어디겠어요? 위예요. 하늘이에요. 그 표현이에요. 그렇게 대조합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첫 창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인간의 상태는 육의 상태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완벽한 상태로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했지 완벽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완벽했다면 아담이 타락해서 죄를 지을 리가 없었고 그리고 죽을 일도 없었어요. 또한 창세기에서 이야기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계획도 애초부터 필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이 세상이 생각했던 첫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새 창조, 첫 창조와 새 창조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얘기해요. 인간은 모두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첫 창조라고 해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부분, 육의 창조예요. 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것을 새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은 새 창조와 우리 옛 첫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새 창조에 대한 부분을 거듭남으로 표현합니다. 위로부터 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사실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강조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새롭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말은 첫 창조에 속한 사람은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큰 일을 당하고도 돌아올 때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니고데모가 그것을 헷갈려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창조도 첫 창조 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듯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콩 심은 데 팥 나고 팥 심은 데 콩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심었는데 어떻게 영을 내고 영으로 심었는데 어떻게 육을 내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으로 인하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주님이 애끓는 마음으로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 듣고 아멘 하는 분은 오늘 청취가 100점인 거예요. 극동방송 들었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100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 설교를 정말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극동방송 청취자들을 위해서 립 서비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도 100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 힘으로 의미 있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몸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젊었을 때 연금 잘 붓고 노후를 넉넉하게 산다 준비해도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한다면 육의 끝은 불보듯 뻔해요. 심판과 사망입니다. 지옥이에요.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으로 난 사람은, 영으로 난 영은 육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육은 영역이라고요. 땅이라고요. 아래라고요. 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위입니다. 하늘입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명명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즉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모셔드리면 영 속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육에 속한 것으로는 절대로 영에 속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육에 속한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육에 속해서는 지금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도 소용이 없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여전히 똑같은 육이기 때문에 소용없는 짓이다라고 말리세요. 아무리 유대인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인들, 할례를 받고 어떤 자격을 얻었다 하더라도, 율법을 그렇게 지켰다 하더라도, 수백 번, 수천 번 베풀해서 태어난다 해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유대인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유대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나오니까, 내가 충성 봉사하니까, 내가 헌금하니까, 내가 이만큼 직분 가졌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핵심이 겁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회심이 아니라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회심은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의 목적이 수정되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달라졌어. 이게 회심이에요. 그러나 기존의 욕망과 욕심과 자기가 세상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하면서도 교회만 나온다? 이건 회심이 아니라 개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종이 아니라 회심입니다. 가끔 새가족 중에 예전에 종교 때문에 저한테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저는 그러면 나무합의 이렇게 해야 되나? 하여튼 저도 그냥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개종이 아니라 회심이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중요하죠?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옷이 지저분하면 세탁기에 빨면 되는데 이건 우리의 영혼이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 빨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세상의 가치관 버리고, 세상 욕심, 탐욕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고, 성령으로 인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고백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따라가는 것이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이고요,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참으로 친절하게도 성령으로 난다,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씀을 보통 설명해 주세요.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니고데모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람이 정말 깨닫기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는 그때 바람이 많이 불었을까요? 주님은 바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람을 빗대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과 바람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우리가 알듯이 불고 싶은 대로 불어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착한 동네, 악한 동네, 서울, 목포, 부산, 대구, 대전 가리지 않아요. 봅니다. 그리고 바람은 약속한 날만 불지도 않아요. 그러니 기상청 사람들이 정말 힘든 거예요. 왜? 약속한 대로 불어주기로 했는데 안 부는 거예요. 예, 늘상 욕먹는 기상청. 저는 오래 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지역에 오니까 물때가 더 중요하더만요. 교회 달력 마칠 때 되면 할머니들 오셔서 목사님이 제발 달력에 물때를 집어넣어 달래요. 물때.
와, 제가 별걸 다 집어넣어서도 물때 넣는 달력은 처음 봅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서는 그 달력을 준대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그 교회 가시든지 아니면 그 달력 받아오시든지, 농협 가봐라. 그럼 다 주더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바람은 임의대로 불어요. 불고 싶은 대로 불어요. 누구에게든지 불어요. 성령이 그래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가 누구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뭐 가졌든 없든 높든 낮든 아무런 상관없이 성령은 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는 새롭게 주님 안에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희망이에요. 특정 사람? 아니요. 만약에 목사들, 장로아들만 특별하게, 그럼 저는 이 자리에 못 섭니다. 이 자리에 뭐 특별해서 낙원교회 다니는 분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희망 주신 것을 붙잡은 사람들, 성령이 임의로 불 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나의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분을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모셔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지금까지 살았던 옛 방식 내려놓고 주님 따라갑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고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 믿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기까지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예측했습니까? 누가 생각이라도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줄. 여기서 가장 큰 사람은 저예요. 누가 이렇게 설교할 줄, 그것도 낙원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구원에 흥분해서 살아요. 뭐 먹지 않아도, 뭐 잘 되지 않아도, 뭐 없어도 내 마음 가운데 기뻐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래서 룰루랄라 신앙생활하고 몸 좀 아파도 괜찮아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 어려워도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어떤 일 잘 풀렸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아시고 그가 누구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목사든 성도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그들이 누군지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육의 방법이 아닌 영의 방법으로 일하실까요? 영으로 일하면요, 이 자리 메어 터질 겁니다. 교회 다시 져야 될지도. 육으로 하면 딱 맞거든요. 내 입맛에 딱 맞고 그거거든요. 왜? 세상도 그렇게 사니까. 근데 왜 육이 아니고 영이라고 얘기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대로 마음이 변해야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외형이 아니에요. 돈 있으면 성형합니다. 살도 다 빼요. 외면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해야 된다. 너희 마음이 변해야 된다.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타이트한 옷을 되게 좋아해. 그런 것만 입고 다니셔. 아니에요. 제가 목포 와서 살이 쪄서 단추가 안 닫혀서 그렇지 저도 넉넉한 거 입고 싶다니까요. 세월 지나니까 살이 안 빠져요. 세월 지나니까 젊었을 때 얼굴이 그나마 괜찮아서 이렇게 살지 그 얼굴 아니고요. 주름치고요. 화장해도 안 먹고요. 검은 버섯 생기고요. 그거 돈 내고 빼는데 또 생기고요. 외형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주님은 여기가 변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아니 왜 우리가 이들의 대화를 들어야 되나,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세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위로부터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전적인 존재의 변화,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